자,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7절로 10절, 6장 7절로 10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는 중에 6장의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6절부터 또 7절 이하에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잠깐 볼게요.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마음이 있고, 그 만족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자족하는 마음하고 7절의 재물에 대한 권고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벌거숭이로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또 세상의 지혜에서도 벌거벗은 채로 오지 않았냐.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무슨 손에 뭘 쥐고 나왔냐. 그 얘기죠. 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러면 갈 때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옛날 중국말로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중국이나 혹은 우리 고대 한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인생을 분석할 때 인생이라는 것은 올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이제 기본 철학이죠. 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물질의 궁극적인 소유주, 물질의 혹은 재물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누구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소유주가 아니다. 내가 소유주라면 올 때도 가지고 왔어야 되고요. 갈 때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소유주가 아니에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건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선물로 받기도 하고, 어릴 때는 주로 이제 돈은 선물로 받죠. 부모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른들한테 세배하면은 세뱃돈 주시기도 하고, 주로 이제 선물로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일을 해서 일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근원적으로 내가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결국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물질에 대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특강을 또 하겠지만은 물질에 대한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소유주고 우리에게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선물. 물질에 대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물질이라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그 물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로 주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선물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선물의 신학을 이해할 때 선물로 주셨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선물로 주셨다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실 때는 그 선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돼요. 선물과 책임은 함께 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째 원리는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근데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책임이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재물의 소유주다. 그러니까 돈, 재물, 물질, 돈 다 같은 말이죠. 그것의 소유주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선물로 주신다는 걸 이제 선물로 주신다고 할 때 이 선물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청지기 정신이 바른 거죠. 바른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물질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직이라는 의미예요. 물질의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이제 청지기 정신인데, 청지기 정신도 맞지만 동시에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만 강조할 때 지나친 책임감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선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고 할 때 선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누림의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의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실 때는 그 선물을 책임감 있게 누리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누림의 권리가 있다. 누림의 권리가 있다. 누림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책임감 있게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을.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신학은 선물의 신학이고 그 다음이 청지기의 신학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또 그걸 선물로 주실 때는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하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죠.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기본 정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본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 그럼 여기서 기본 베이스보다 이익녀가 생긴다. 물질에. 자, 물질에 이익녀가 생기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이 기본 베이직한 니드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관대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자. 관대하게 나누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첫째로 잘 누려라. 둘째로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해라. 그리고 이익녀가 생기냐? 그러면 잘 나눠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뭡니까? 문제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물질을 이제 모아가지고 쌓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물질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있는 거를 내게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약해지면 결국은 이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자, 9절에 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이제 9절과 10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하려고 할까요? 물질이 내가 소유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무책임이죠? 소유주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정신, 선물로 받은 것이고 또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정신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소유주가, 물질에 대한 소유주가 나일 뿐 아니라 그것을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이제 바로 부하려 하는 자들의 그 근본, 그 마음의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예요. 동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10절에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자, 그러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 시험에 빠진다. 이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니까 올무 트랩이죠. 트랩.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어리석은 욕심, 해로운 욕심. 그 결과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물질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잘 누리고 활용하지 않으면 물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내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생각, 이 물질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약해질 때 물질에 대한 소유주가 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물질을 최대한 모으고 쌓겠다. 모아서
벌어서 쌓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물질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파멸과 멸망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근데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계속 쌓겠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계속 모으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망했어. 세상적으로 안 망했으면 그 사람이 안 망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영혼이 결국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주권도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물질에 대한 주되심, 물질에 대한 주권도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implication, 그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결과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고 또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으로 돌려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해서 내가 물질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는 반대된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가 하나님을 정말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네가 물질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주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으면 회개가 미완의 회개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죠. 너의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갑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단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주께로 옮겨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나누겠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물질을 계속 쌓는 거죠. 쌓을 수 있을 때까지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을 계속 쌓겠다. 그리고 물질을 내가 소유권이 내게 있다. 그래서 물질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방탕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할 때, 자, 그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9절 다시 보면, 시험과 온갖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하는 빌리어네어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그걸 부러워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유함이 주어졌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빌리어네어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억만장자 크리스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 빌리어네어들은. 그래서 굉장히 잘 나누고 관대하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이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돈 자체가 나쁘다. 돈 자체가 나쁘다. 돈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과 다른 정신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탐욕의 문제, 탐욕.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탐욕이 문제죠.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돈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택한 거죠.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재물을 택한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돈의 문제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인데 돈을 사랑하는 게 돈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과장법이라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인가? 이거 좀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탐심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회개를 시작한 것 같았는데 회개가 완료되지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질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죠? 주님 주신 것으로 족하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하시죠? 네, 일단 여기까지.